5월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양홍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새 달, 새 아침을 저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 달을 맞으면서 간구하옵기는 먼저 우리의 영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발걸음 걷게 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우리의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는 복된 5월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과 자아에 매여서 장어긋 하나 내려놓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한 달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지식과 총명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고통으로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받는 새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탈신앙의 시대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수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악하고 엄난한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사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이 경쟁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학업,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과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우리 대구제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130년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아버지여, 앞으로 이 100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조들의 모범된 신앙은 이어받고 연약함들은 보완하면서 모두 한마음 되어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거룩한 행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과 한국교회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시사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저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는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인기계 사람들로 자라나서 이 세대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달 항존직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성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새 달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겸손히 말씀을 청종함으로 각자의 삶의 정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깨달음과 순종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아,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5가정이 또 한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로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5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세밀한 제목들을 언제나 주 앞에 아릴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그 건농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5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을 읽었죠? 읽다 보면 1절, 2절, 3절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만하다는 것을 아마 금방 느낄 겁니다. 한번 보시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 하나님이 성전에 가.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짐작이 가능하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군대 가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고 싶은데, 훈련소 생활에서 예배를 가고 싶은데 3주쯤 되니까 그때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교회 갈 사람 여기 와서 줄 서, 내가 데리고 갈게. 와, 그러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좋았었어요. 그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간다, 예배한다, 뭐 그 기쁨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기쁨요. 그게 1절 속에 나타나죠. 2절도 잠깐 보시죠.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번역이 되게 좋은 번역인데 사실은 이 번역은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렇게 쉬운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가자. 그래서 기분 좋았죠. 예배 드리는 게 기분이 좋죠. 와, 예배하러 가죠. 그래서 걸어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까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 읍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어떨까요? 와, 내가 여기에 와 있네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절이.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두리산 공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두리산 공원도 우리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렵게 탁 올라가서 숨이 좀 차거든요. 2800m 고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올라가 살짝 걸어가는데 약간 숨이 참에도 불구하고 뭐 뛸 수는 있습니다. 젊었어서 갔었으니까. 막 뛰어 올라가서 딱 섰는데 앞에 뭐가 펼쳐졌을까요? 푸른 호수 위에 정말 민족의 정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보면 압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백두산에 왔다.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탁 듭니다. 또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가 또 하나 더 있어서, 그건 언제냐? 늘 책으로만 읽던 것, 사전으로만 읽던 것, 신학 책으로만 읽던 것. 갔다 온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부러워서 나도 언젠가 가겠지 학수고대 하다가 영락교회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보내어 주셔서, 그것도 2번이나 보내어 주셔서, 3번이나 보내어 주셔서, 그거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그 감람산 위에 탁 섰는데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입니다. 2절,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2절,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와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느낌이 2절이에요. 기쁨이 넘치죠. 1절, 2절, 3절 볼까요? 3절은 또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뭐 워낙 잘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조금 우리말로, 우리의 느낌으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와서 봤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데냐?
너무 멋지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멋지다. 사실은 이 의미가 오밀조밀하게 잘 계획되어져서 잘 짜여져 있다, 혹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단정하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맛이 없죠. 그 3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멋지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 순간 멋지다라는 생각을 막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1절과 2절, 3절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던 이 사람들의 기쁨, 예배 속에서 느끼는 이 놀라운 감동,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이 기쁨이 웬 걸까? 이런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린 단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것도 몇 시간씩 계속 묵상했거든요. 하는데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한 2가지, 시간 되면 3가지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절을 보느냐 하면요, 몇 절이죠? 왜 이러죠? 새벽이라서 그런 모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배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시나요? 그게 뭐죠? 감사하려고.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왜 기쁨이 되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려고요, 감사하려고. 여러분, 이 5절을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한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영성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고인이 되셨지만, 유진 피터슨의 책들이 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책들 한 권씩 한 권씩 읽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영성의 글들이 마치 예언자가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리듯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십니다. 또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레전트 칼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교수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학위 속에서 학문도 갖췄던, 그래서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 번역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이 거기에 있도다. 번역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캐치해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달렸다. 말뜻 이해하셨죠?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삶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예배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말이 이런 말이 되나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내가 고난스럽고 오늘 내가 죽을 것 같고 오늘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우리에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좀 처리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장 10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10편 23편 1절 다 잘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왜 부족함이 없나요? 그 사실은 이 시편 23편이 들려졌을 때 이 시대적 정황을 100%의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과 고초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맞죠? 오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라는 겁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아버지는 도망가고 있다면 이 인생이야말로 망한 인생 아닙니까?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1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결이 뭐라 그랬나요? 기억하시죠? 거기 6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선하심이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겠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요, 다윗은요, 남들이 볼 때는 인생이 망했고,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자기의 인생이 불행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그 불행한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운 게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 뭡니까?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을 뭘 말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사를 하나하나를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하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만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잘 번역했다고 저는 100번이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시나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머물러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이 장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는 상호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빨리 설명하죠. 몇 절을 보느냐면요, 우리 많이 보지 말고 6절만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넘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도,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배를 좋아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이거 외발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복을, 당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스바냐 3장에 나타나요. 스바냐 3장에 나타납니다. 3장에 이 말은 너무 잘 알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시되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 대한 응답이냐?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2편도 이런 사상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요, 단순하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기뻐 노래하시리로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 그래요? 형통케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됐습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 가. 아유 뭐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오늘 또 예배 또 드려야 되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 아침에 딱 되기도 전에, 아니 토요일 밤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요일 밤만 되면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내일 또 주일이다. 와, 내일 또 예배한다. 큰일 났다. 이 새벽에 저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배하러 간다. 이게 뭐야?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상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신비다. 예배는 신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3번째까지 간다 그랬는데 하나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2번째는 다음 달에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예배를 기뻐하자 그랬는데 다음 달에 하자 그러면 그게 눈치 배워서 말은 못하고, 하자 그러니 저 박 목사님 설교 또 얼마나 길게 할까 염려스럽고. 하나만 더 빨리 봐요. 제가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2번째는 뭐면요, 이렇게 기뻐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상호적인 신비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들 사이에 신비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성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고 땅이 하늘을 향하여 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그렇죠? 근데 예배는 그 차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여기에 맹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다 심각해요. 예배라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해서는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나오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나오는 모든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예배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수평적인 거, 수평적인 거. 예배는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공동체성이 드러나고 있나요? 4절에서 말하기를 지파들이 함께 올라오는 데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공동체성이 드러나고 있죠.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죠. 8절에 보면 또 어떤 말을 넣으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라는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뭘 말하지만 공동체성이 여기에 굉장히 짙게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중요한 단어만 딱딱 짚고 넘어갈 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평안, 형통. 7절로 건너갑니다. 네 성 안에는 뭐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 궁중에는 뭐가 있고요? 형통이 있으리로다. 지금 어떤 단어를 좀 찾고 있는지 금방 눈에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에 뭐가? 평안이. 9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뭐를요? 복을 구하리로다.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 이 모든 단어들이 아까 앞에 공동체와 연결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연결하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상호의 장소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평강을 빌고 형통을 빌고 복을 비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뭐를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옆에 있는 내 친척과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8절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8절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말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은요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친구와 형제와 여기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가족을 놓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 옆으로 퍼지는 사람들을 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교제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기쁨으로 나오는 이유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건면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와 형제여 사랑합니다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만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시기도, 여기는 미움도, 여기는 멀리함도, 여기는 다툼도, 여기에는 부적절한 여러 가지의 일들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 교회여야만 돼요. 예배여야만 됩니다. 다시요, 예배는 어떤 단어로만 형성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와
동시에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라는 말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 구절이 있죠. 아마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리하자. 그러니 이 말을 말해주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러팅 성도라고 말하는, 또 어떻게 말하면 가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유튜브로 볼 테니까 엄마 그냥 갔다 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신은 유튜브를 털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배라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여기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을 더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Let us consider 라고 얘기합니다. consider가 뭐죠? 숙고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깊이 숙고해야 된다. 뭘요?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몇 절하고 연결되나요? 8절뿐만 아니라 1절하고 연결되죠. 1절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을 향한 영광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서로에 대한 뭡니까? 격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 멋지지 않나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건면하고 내가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가자 한 사람 속에 영혼의 살아남이 생겨나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좋은 것이요. 예배는 좋은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좋아서 오늘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저는 주일날 밤이 되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월삭 때문에 어제 한 서너 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 제 컨디션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왜? 아까 4절도 못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건 있어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오늘 5월달 내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5월달에는 나의 삶이 예배의 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적인 신비가 흐르는 예배를 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세요. 다시. 이 5월달에는 예배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 5월달에는 하나님과의 신비가 깊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 더. 주여, 5월달에는 나의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의 친구가 함께 나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12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언제나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언제나 여기에 서 있는 5분 5월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달에는 예배가 깊어지게 하소서.
5월달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소서. 5월달에는 나의 마음속에 예배의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는 달이 되게 하소서. 5월달에는 하나님과의 신비 속에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달이 되게 하소서. 5월달에는 예배에 대한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그들도 나와 함께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월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5월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예배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익숙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는데 이렇게 읽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 번째 제가, 네 번째 여러분이, 다섯 번째는 같이. 그렇게 읽을까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고 돌보며 위로와 힘을 얻는 영적 가족 공동체 대구 제1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제목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